반갑습니다. 한 번만 더 목소리를 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배정인 선교사이고요. 교회를 떠나기 전에 솔리데오 그리고 고등부 이렇게 함께 섬겼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오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의 얼굴을 보고 참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살 빠졌다는 얘기도 하시고. 근데 그 말이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 있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기쁘게 선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어떤 선교를 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가정의 사진과 뒤에 배 사진이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배 사진이 선교선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배입니다. 배가 굉장히 커 보이죠?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네, 배가 크진 않은데 일단 저희 가정이 이 배에 있는 동안 1년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섬기면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선교를 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시작해서 시에라리온 그리고 2주간의 대서양 항해를 지나서 저기 보이시는 캐리비안 지역에 머물렀어요. 저기서 머무르면서 사역을 했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12개 나라를 다녔는데 배를 타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 가는가 보다 어떤 포트, 어떤 항구에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 여기 한국에도 인천이 항구가 있으면 부산에도 항구가 있듯이 각 나라에도 여러 항구가 있는데 17개 포트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모든 분들이 배를 타고 있는 선교사들이에요. 전 세계 6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배에 왔고 3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셔서 함께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기억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저희 동기들 사진이에요. 작년에 배에 조인한 저희 동기들 약 100명의 선교사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온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생활을 하고 또 배 생활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친하면서도 또 함께 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시간을 함께 선교하며 보냈습니다. 저희가 배를 타기 때문에 훈련을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해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이렇게 배에 타면 받게 되고요. 모든 구성원이 배 훈련을 받습니다. 저희 아내, 저희 아들, 그리고 막내, 배에서 저희 딸이 막내였거든요. 배에서 7개월, 생후 7개월 때 배에 조인을 했는데 생후 7개월 된 아이도 저렇게 그 해상 훈련을 매번 해야 됩니다. 해상 훈련이 매주 있고 또 매달 있습니다. 흔히 제가 배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 여러 크루즈선을 보니까 크루즈선 옥상에 보면 수영장이 있는데 혹시 로고스 호프에도 수영장이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수영장이 없습니다. 수영장이 없는데 대신 배가 아까 크지만 작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공간이 없냐면 여기 보이는 사진이 배의 펀덱이라고 하는 아이들 놀이터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배가 크지만 여러 섹터로 나눠 있다 보니 공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은 배에 존재하지, 수영장은 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 선교사님, 배를 이렇게 타고 다니시다 보면 또 해양 생물들도 많이 만나시겠네요. 이건 오해가 아니고 순수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항해를 시작하기만 하면 이렇게 돌고래들이 저희 배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함에 있어서 많은 위로를 이 동물들을 통해서 받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찍은 돌고래 영상이에요. 세 번째, 선교사님 배에서 지내신다면서요. 저도 배를 타봤는데 배멀미가 장난이 아니던데요. 근데 배를 오래 타셨기 때문에 배멀미 이제 안 하시고 다 극복하셨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매번 멀미를 해요. 가까운 곳을 가든 멀리 있는 곳을 가든 배를 타면 무조건 멀미를 하게 됩니다. 아기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 아들을 보면 사실 멀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토를 하고 생활을 못하고 해서 매번 멀미약을 먹었고, 저기 오른쪽에 제 딸은 사실 멀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2살 밑의 아기들은 귀가 발달이 다 안 돼가지고 멀미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멀미를 하는 게 아니고 쿨쿨 자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이렇게 잘 크고, 배 학교도 있거든요, 유치원처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까맣게 타서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로고소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한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배로 자원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배가 추구하는 목표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을 전하고 도움을 전하고 또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을 전한다는 것은요, 배의 주된 사역이 북페어 사역입니다. 선상 서점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선상 서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책을 사고 책을 굉장히 싼 값에 저희가 판매를 해요. 복음 서적이든 그리고 일반 서적이든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렇게 배에 오게 해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자메이카 킹스턴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저기 보시면 여기가 정상적인 항구가 아니에요. 배가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항구에만 가지 않습니다. 한 시멘트 공장을 저희가 빌려서 이 배를 정박을 한 건데, 저기 서 있는 분들이 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캐리비안 지역에 있을 때 하루 기본 5, 6천 명, 많게는 8천 명까지 배에 와서 방문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굉장히 빠르게 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로 오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기보다 이렇게 문화 행사를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저와 저희 아내 또한 이 행사에 계속해서 개입이 되어서 함께 행사를 진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배 목사님들, 지역 목사님들, 그리고 지역 여성들, 모든 시민들을 초대해가지고 컨퍼런스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사실 도움을 전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경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나라에서 안경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배가 미국에 있는 안경 회사와 MOU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싼 값에 들여와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양로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저기 주민센터 같은 것을 빌려서 저희가 사역을 한다든지, 아내 같은 경우는 안경 사역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 가서 이 수감하시는 분들 위해서 안경을 나눠드리고 또 복음을 전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도 많이 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캐리비안에서 허리케인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피해를 복구하고자 하는 사진도 있고, 사실 지역 분들이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도움을 주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먼저, 배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는 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가서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 선교팀들이 들어가서 도움을 주고요. 저기 뒤에 있는 건물이 학교 겸 교회인데 저 건물을 보수하고 하는 일도 저희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물 필터를 나눠주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이 작은 필터 하나가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저희 돈으로 10만 원 정도도, 10만 원 언저리로 할 건데, 저 필터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사역한지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저 드럼통을 사서 물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급해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전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고 아이들이 참 희망이죠. 그래서 이들을 배 초청해서 즐거움을 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요. 어떤 사진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배에 참 아이들이 많이 와요. 기본 하루에 한 700명, 1000명 이상은 아이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배에 올 때마다 이렇게 작은 행사를 진행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배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감옥을 방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감옥에서 사진 찍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아내가 찍혀있는 그 사진만 보여드리고 감옥에 대한 사진은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스포츠 미니스트리에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역마다 선호하는 스포츠가 다 다릅니다. 축구를 선호하기도 하고 농구를 선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리켓을 이 지역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땀 흘리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희망을 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죠. 저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이들의 관심을 보이면은 배로 초청해서 더욱더 깊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아까 배의 사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압축했습니다. 5글자로 압축했어요. A, B, C, D, E. 첫 번째 A는 Angels라고 해서 이 배를 구석구석 다 청소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B는 북페어, 아까 얘기했던 서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돕고요. C는 케이터링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밥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0인분 이상 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아침과 점심은 주로 빵, 치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에 오시면 사실 먹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마른 빵과 치즈를 계속 드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케이터링 서비스 팀이 식사도 잘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D는 덱을 줄인 말이에요. 갑판. 배기 때문에 갑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갑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선교사를 지원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배에 오셔서 신체적인 조건이 괜찮으면 이 갑판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저기 보이시면 여성분도 갑판에서 일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E는 엔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배가 엔진이 돌아가야 앞으로 갈 수 있겠죠. 저희 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52년 된 배입니다. 그래서 5년이 있으면 배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외관을 보면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A, B, C, D, E 부서에 속해 있지 않았어요. 저는 People Development라고 하는 인재개발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배에 있는 선교사님들, 사실 다 선교사님들이시지만 20대 초반이시고 또 신앙적으로 훈련을 필요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신앙 훈련을 진행하고 신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매번 오시는 배에 조인하시는 새로운 선교사님들에게 훈련을 진행하는 일을 저희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요셉 선생님도 계신데, 저희가 가나에 있을 때 요셉 선생님 부모님들이 가나에 선교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로 초청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저희 교단 선교사님도 오셔서 배에 오시기도 하고, 또 이분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고신대에서. 그런데 고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실 때 아내 모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진행했는데, 마침 아내가 그때 이분의 통역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 자신의 고국인 시에라리온에 계시다는 것을 들어서 연락을 했더니 그곳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로 초청을 했고, 또 그분의 교회에도 가서 이렇게 방문하고 인사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있던 지역에서는 한국인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트리니다드라고 하는 나라에 갔는데 마침 한국에 대사관이 있었고, 이 대사님이 배에 오셔서 방문하고 한국인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또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배에 있는 분들이 65개국에서 왔고 3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훈련할 때 영어를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 이 신앙 훈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분들은 단기로 배에 조인하신 분들이에요. 3개월 정도. 이렇게 3개월 정도 조인하신 분들도 저희가 훈련을 하면서 같이 배를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이 퍼실리테이터로 이걸 헤드 퍼실리테이터를 맡아가지고 이 카이로스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물론 아내도 같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젊은 선교사님들을 공간에 모아가지고 같이 신앙 훈련하고 얘기 나누고 고민을 들어주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 주된 사역은 사실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같이 복음으로 힘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했고요. 또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신학생들 앞에서 제 간증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를 방문해서 영어로 설교하면 이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현지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통역해서 설교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배 한국인 공동체가 좀 있는데요. 이 한국인 공동체들이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도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또 배에 있으면 사실 저희가 소진하기보다 훈련을 받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저희가 조금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 또한 함께 배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내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아내는 지역 주민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배를 섬기게 되면 아내가 이렇게 도맡아서 이 자원봉사자들을 돕는 일을 했고요. 이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하세요. 말을 못하시지만 이게 참 감사하게도 아내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전공 중에 수화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화를 이 선교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캐리비안 지역은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즈 공예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분들이 복음 안에서 좀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노력했고, 아내가 그 사역에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역의 여성분들을 배로 많이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할 때 아내가 저렇게 한복을 입고 MC를 맡는 일도 많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역 주민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한 방문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패널로서도 참여하기도 했고, 저희가 전에 있었던 MTI라고 하는 선교사 훈련원이 있는데 이 선교사를 홍보하는 일도 아내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이 배에 계시는 어머님들이세요. 어머님들. 이렇게 강사로서 리더십을 강의하기도 하고, 또 배에 새로 오신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나눠주는 일도 했습니다. 또 배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배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가이드하는 일도 했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선교에도 좀 개입이 되었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와서 배에 오신 분들을 환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요. 한국인 공동체들이 함께 예배 인도를 할 때 저희들이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고, 또 아시안 어드벤트라고 해가지고 대임절 예배를 각 대륙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시안들이 할 때 저희가 MC로 예배를 인도하기도 했고, 여기 보이신 사진은 배에 있는 아시아 사람들만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 저희 지내는 방이에요. 저희 지내는 방이 한 칸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방에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요. 저희 가정에 이렇게 속한 셀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가정에 속한 이 청년 선교사님들인데 이들에게 먹이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이거는 저희 시민교회에 계신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희 가정에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이 분들도 저희가 패밀리라고 부르거든요. 가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에게 저희가 그 헌금을 사용하면서 또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배에서 내릴 때의 모습입니다. 배에서 저희가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연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 친구들의 이름은 샘이랑 샤니이고 말레이시아 친구들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들이 중국인 화교입니다. 중국인 화교인데요, 이들이 복음에 굉장히 충만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제가 선교에 나가기 전부터 한국에 중국인들이 많은데 이 중국인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지하 교회에서도 많이 들었고,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가 한국 땅이 아니고 또 중국 땅도 아니고 저기 캐리비안 땅 트리니다드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중국인 교회를 방문한 사진인데요. 소리 좀 낮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예배하는 곳에 와서 저희가 찬양하는 것을 도와주고 했는데 놀라운 걸 들었어요. 우선 예배를 드리는 이 중국 분들이 중국인 본토인도 있고 대만인, 말레이시아인 수많은 화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이 이렇게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어떻게 평소에 예배를 드리는지를 들어보니까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을 한대요. 찬양을 인도하실 분들이 없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할 목사님이 없어서 줌을 틀어가지고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 목사님이 이들에게 설교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분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들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처해 있는 환경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또 깊은 터널 같지만 이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직분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아루바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루바라고 하는 나라에 또 중국인들을 만났는데 이들 가운데 중국인 2세, 중국인 3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중국인 2세, 3세는 중국을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중국어도 어눌하게 합니다. 영어가 더 편해요. 그리고 이 중국인 2, 3세들에게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있거든요. 이 같은 나라에 사는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늘 계산적이래요. 차갑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굉장히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배가 도착해서 아루바에 도착했는데 이 현지에 계신 분들이 배에 중국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환대하는 중국인을 처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인, 배에 있는 중국인 선교사님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이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알고 보니 크리스찬 중국인은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났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교제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또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아루바라는 외딴 나라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나면 참 좋겠지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약속했으면 좋겠다.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가면 다시금 기쁨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의 힘이 얼마나 큰가, 특히 복음 안에 있는 약속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들에게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오늘 본문 28장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에도 있고 우리 중에도 있고 하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약속,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사명이 뭘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로 삼는다는 것조차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제자 삼으려고 노력하고 또 제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마주할 때 사실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열매, 즉각적인 결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외롭고 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로 결과가 우리 앞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 약속조차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이 고민을 저기 보이는 칼리안이라고 하는 친구와 나누게 되었어요. 자, 칼리안, 참 우리가 사역하지만 힘이 많이 빠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칼리안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인도 친구인데 자신이 아버지와 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자를 삼는 거. 근데 이 명령 뒤에 한마디 말을 더 붙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이 표현에 집중한 채 성경을 보았습니까? 제자로 삼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제자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겪을 아픔과 고통, 힘듦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한 개 덧붙여 주셨어요. 비록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험난한 삶을 살겠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이 약속 붙들라고 말입니다. 캐리비안에서 이 한국인 가정을 뵀습니다. 제 왼쪽에 보이는 분이 박효숙이라고 하는 어머님이신데
세인트 루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분을 뵀어요. 이분이 세인트 루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 온 지 30년이 되셨대요. 남편분이 현대 기술자신데, 현대자동차, 당시에 현대자동차 기술직을 개발도상국으로 파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전에 한 살배기, 두 살배기를 데리고 세인트 루시아에 왔는데, 그 당시 다시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서 정착하기로 하고 계속 현지에서 지내신대요. 30년 동안 딱 한 번 한국에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 같은 게 구하기 어려우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 한인도 없고 한인 교회도 없는 이 세인트 루시아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나가야 할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매일 하신 게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년 동안 같은 성경을 매일 닳도록 읽으니 성경책이 얼마나 해지겠습니까? 이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묻자 성경책이 하나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제 거 그냥 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새 것을 못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제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국인 선교사 얘기들, 그리고 제 친구 칼리안, 그리고 효숙 어머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선교사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교사만 외롭고 힘든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싸움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즉각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야 할까?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을 들려주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약속에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아까 28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해를 많이 했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와, 선교사님, 이런 좋은 풍경이 보이는 항해를 많이 하셨습니까?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계속 바다를 보면요, 끝이 없어요. 힘이 듭니다. 보이는 풍경 좋은 거 잠깐입니다. 다시 파도 시작되고 다시 멀미가 시작되고 다시 지옥이 시작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섬 하나 안 보이고요, 구름밖에 없고 파도는 너울거리고 낮에든 밤이든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항해 때 저와 제 아내가 매번 하던 행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밤에 배 옥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을 볼 때마다 매번 눈물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별 보러 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별 보면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청춘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빛나게 하는 약속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선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해요. 점점 숫자도 줄어들고 현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릴 수는 없거든요.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제자 삼는 것, 복음 전파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세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세계를 품으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가는 이 모습이 저희에겐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해의 끝에는요 언제나 목적지가 있어요. 아까 항해 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되는 게 이 항해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만 두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항구, 하나님께서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배에 내리기 전에 한국인 선교사 워십 나잇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워십 나잇을 할 때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 사진이 바뀌시는 거 보셨습니까? 150년에 오신 외국인 선교사분들이 저희 얼굴들로 바뀌었고, 또 저는 또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선교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빛을 갚는 이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